할렐루야.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무덥지요? 예, 참 무덥습니다. 이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날이 이렇게 무덥다 보니까요, 얼마 전에 정말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가 또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올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비가 언제 그치나, 좀 날이 좀 개었으면 좋겠다, 여름이 좀 더워야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비가 펑펑 내리는 이런 날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오늘처럼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있는 그런 날이 좋으신가요? 둘 다 싫으세요? 예.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함께한 우리들은 어떤 날이든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물론 비가 와서 축축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날이 더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계신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함으로 기쁨을 얻는, 또 더우니까 시원한 곳에 와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덥든지 날이 춥든지 날이 비가 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 2주간 동안에 저희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영화도 볼 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피면서 갖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의 역사가 한 번쯤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시대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길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인생이 쫙 갈라지는 정말로 멋진 그런 인생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그 기적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내가 쓰는 거 걱정하지 않고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거친 풍랑이 늘 몰아치고 있는데 이 풍랑은 좀 언제 잔잔해질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으로 한 번에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풍랑이 좀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기적 나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드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요,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에도 기적의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때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가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아가는데요, 홍해 바다가 그때 갈라졌죠. 또 매일 아침마다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만나가 아침마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광야에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건 기적이에요. 쓴물이 있는 마라의 그 쓴물이 달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메추라기가 갑자기 날라와서 먹는 양식이 되기도 하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는 그런 안내판이 없는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광야의 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광야는요, 사실은 매우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있고요, 밤에는 차가운 밤이 공존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 메마른 땅에서 곤고한 땅인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은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없을 때에는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게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다가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주어지면은요, 그때 그 시련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남자 형제였던 나사로가 겪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고요,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 이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요,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7이라는 숫자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에 모두 7가지의 기적의, 예수님이 많은 기적 중에서 7가지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7개의 표적을 적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7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바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이곳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또 큰 기쁨의 기적을 이 나사로와 그의 가정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사로가 죽는 그러한 모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죽음이라는 그 큰 슬픔이 있고 나서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요,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또 반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구하며,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크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가 있었다. 즉 이 세 남매가 있었고 이 세 남매는 모두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요 병에 걸렸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알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명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에게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알리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속히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로 달려오시겠다. 달려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베다니로 바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지체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바로 오지 않고 이같이 이틀이나 더 지체하고 계시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이유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무엇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보세요, 여러분. 5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이어지는 6절에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또 그 자매들을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알겠는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사랑하니까 아픈 나사로를 만나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런 생각하시나요? 흔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랑하면은 그 즉시 나사로에게 달려가셔서 그를 고쳐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처음에 연애하실 때 뭐라고 상대방 배우자한테 말을 해요. 뭐든지 내가 사랑하니까 다 해줄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게 사랑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으면은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시나요? 예, 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래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이 단 거 좋아하잖아요. 초콜릿도 좋아하고 어렸을 때 사탕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이 아이 너무 내가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사랑하는데 원하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이거 다 사주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줄 때도 있지만 밥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사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걸 주려고 초콜릿 좋아하는 거 알지만 안 사주고요, 밥 먹으라고 가르쳐줘요. 좋은 반찬을 먹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어떤 일을 천천히 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일을 다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하는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모습을,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과연 여러분,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에게 더 좋은 것, 예수님이 주기 원했던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본문 이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오셨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고 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 말합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하지 않고요, 나흘, 4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요단 동편에서 베다니까지는요, 뭐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하루 정도 거리 되는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은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갖고 사람들이 떠났어요. 예수님에게 요단 동편으로 가는데 하루가 걸리죠.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전했더니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가자 해서 베다니로 나사로에게 오셨어요. 또 하루가 걸리죠. 그럼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4일이 걸려요. 아마도 최소한 이 정도의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떠났을 때쯤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때쯤에 떠나자마자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하루가 흘려서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을 땐 이미 나사로는 죽었을 때예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졌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최소한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여름처럼 무척 더운 곳이에요. 더운 땅이 많아요. 뭐 사해 같은 지역은 한겨울에도 20도가 넘어서 수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무더운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썩죠. 사람이 죽고 3일이 지났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그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베다니로 향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의사는요, 어쩌면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의 죽어가는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게 뛰어난 의사예요. 아니, 어떤 의사는요, 심장이 죽어서 멈춘 사람, 심장의 박동을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은 지 3일이 지난 사람을 살린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같이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분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 남매에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어서야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 일을 행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했던 그 방식대로 당장에 나사로에게 달려와서 나사로를 치료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죽어버린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일을 행하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즉각적으로 어떤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사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이 남매들에게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이들만을 위해서, 이들에게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기회로 주어지는 귀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인데요, 앞에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문 것이 바로 이들 제자들을
믿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에 마지막에 속하는 표적이라고 했는데 또 가장 중요한 표적, 기적이라고 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고는요, 그 기적 뒤에 바로 이어서 이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쭉 설명해 주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있고 예수님의 설명, 어떤 설교 같은 내용들이 이어져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이후에,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그럼 나오느냐? 요한복음 11장 이제 55절, 그 이후에 보시면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유월절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주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조금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베다니가요, 18절에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리가 얼마나 되는 거리인지 아십니까? 오리면 2km 그러거든요. 심리가 4km. 제가 이게 따져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동역 거리가 한 2km 돼요. 그러니까 한 오리쯤 돼요. 무척 가깝죠.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있던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그 정도 목동 같은 데 들렸어요. 그 소문이 안 들리겠습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지금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다보게 하는 그 사건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즉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도 이미 예고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터인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실 것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런 능력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사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는데, 그것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가 되심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것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건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통 없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또 고통이 있어도요, 우리가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지체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지체하기도 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시면서 일을 행하시기도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셔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희에게도 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들의 이 어려움을 빨리 속히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을 더 성숙해 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선한 것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두가 지금은 우리가 좀 힘들 수 있고 이 시간이 고난의 시간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건널 때 보면은 앞에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근데 마음은 급해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여러분? 차가 오나 안 오나 돌아보고 너무나 급할 때는 막 빨간불이어도 뛰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신호가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우리가 생각보다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시간만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제 예수님의 기정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이야기들을 좀 하나의 그림과 같은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자동문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 한 걸음 더 가면은 그 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 장면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린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사주고 나 하나만 줄래? 했을 때 그 아이가 그 주는 기쁨을 함께 배워가는 그 장면을 좀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 말씀도 한번 그런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여러분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죠?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강아지를 보면은요, 강아지가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보면은 이 간식을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훈련시키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훈련시킬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다려. 그럼 강아지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막 움직이다가 조금 훈련된 강아지는 딱 멈춰서 있어요. 근데 눈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과자, 먹는 거, 간식. 여기 눈은 가 있는데 주인이 기다려 하고 있으면은 기다려 멈춰서 있어요. 주인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아는 거죠, 강아지도. 기다려 하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으면은 분명 주인이 저 간식을 나한테 줄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강하지만도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면은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강아지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나사로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분명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임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